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이 요나는 니느웨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는 호세아, 요나, 아모스, 요나 세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요 호세아라고 하는 요 단어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시종이고 모세 다음에 지도자 하잖아요. 근데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을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했습니다. 사실 인자나 사랑이나 결국은 같은 단어거든요. 인자나 사랑이 같은 건데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어떻게 한 부분을 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인자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보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자,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하라 하는지 한번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누구와 결혼하라고 합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결혼하라고 얘기하죠.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기생하고 결혼을 한다 또는 창녀하고 결혼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정숙한 여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신실한 여자와 결혼해라. 사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을 해라,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사람이 누군가요? 3절에 보니까 고멜이죠. 고멜, 디블라임의 딸 고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고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하지 마라. 바빌론의 나라가 망할 거니까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앞부분에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부인이 일찍 죽어요. 그런데 장례할 때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어떤 상징적인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평생 한번 다 결혼하는 건데, 이왕이면 누구나 현숙한 여인, 정말 좋은 여인과 결혼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얘기해요. 그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을 보면 호세아가 결혼하여 낳은 자녀의 이름 무엇입니까? 자,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 4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이스르엘이라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 뭐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가보시면, 자, 두 번째 자식을 낳는데 딸을 낳아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얘기합니까?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아들은 뭡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이름이 있어요. 둘은 아들이고 여기는 딸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겠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흩으신다, 흩는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뿔뿔이 흩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음란을 하는 거는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모습을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이스르엘, 요거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으셔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 그랬는데, 요 로자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not. 영어로 not,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루하마가 아니다. 그래서 루하마라고 하는 거는 용서하다 또는 긍휼,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로암미라고 하는 거는, 요건 암미라고 할 때는 요거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요 이야기는 하나님도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고멜을 통해서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낳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책망이다, 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장 10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3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음란한 짓, 아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짓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서 음란한 짓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것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3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음란한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자, 2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가볼게요. 자, 2장 5절에서 7절을 가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랬어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건 우상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따르겠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등등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뭔 얘기인가요? 내가 쓸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 우상들이 내게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따랐고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 뭐냐면,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가, 그 우상을 잘 섬기면 그 우상들이 나에게 필요한 재물과 필요한 것들, 복을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자,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 길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시로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자꾸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신다. 그래서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상이라고 그랬죠. 바알과 등등의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 우상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남편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4번의 질문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넣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상을 잘 섬기면 그들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섬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님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7절 뒷부분에 가보면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7절 중간 뒷부분에 그제야, 7절부터 제가 다시 볼게요.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우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돌과 나무로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거짓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지 우상은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찾아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누가 참신이냐를 놓고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께서 갈멜산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송아지 잡아서 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면 그게 참신이다. 그러니 어디 바알이 진짜 참신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자기 몸을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여기다 물을 잔뜩 부어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바알은 아니구나, 거짓이구나,
인간이 만든 것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얘기가 여기에 있는 똑같은 얘기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를 하는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뒷부분에 그때 내 형편이 하나님을 따를 때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봤더니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하나님 우리가 따랐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뒤를 한번 봅니다. 8절부터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 겁니까? 바알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 죄에 대해서 여기에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죠.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그것 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곡식을 그때 찾는다는 겁니다.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와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나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을 모르고 그것 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못하도록. 그래서 제물도 빼앗고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또 열매가 결실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가 빼앗아가는 그런 비극을 여기에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는데 결코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자,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기쁨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기쁨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어요. 여기 명절은 기쁨의 절기인데 그 기쁨의 절기를 하나님 폐하신다라고 하는 뭡니까? 그들에게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기뻐하는 날이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상 숭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상을 그 바알 숭배 우상들이 내게 준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즉 열매가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더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13절에 보면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온갖 꾸미는 거예요. 막 바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온갖 꾸미고 장식한다는 거죠. 그가 사랑하는 자 바알을 얘기하죠. 우상 바알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바알들을 섬긴 그 기간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음란한 짓 우상 숭배란 결과가 뭐냐? 헛되다는 거. 헛되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 누리고 살아야 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1장에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장 이 앞부분까지.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를 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했는데 자, 14절부터 다시 봅니다. 14절부터 그 뒤를 볼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그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들은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것을 얘기합니까?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 돌아와, 너희 돌아와야 돼. 여태까지 우상 숭배해서 너에게 이익된 게 뭐가 있냐? 그 죽은 우상에게 너희가 빌고 절한들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 없어. 그러니 내게 돌아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가 열리도록 포도원을 준다라는 표현이죠. 아골골짜기. 자 아골골짜기가 뭡니까?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게 아골골짜기인데, 그 아골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환란이라고 되어 있죠. 환란의 골짜기예요. 환란의 골짜기를 뭘로 삼으셔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그 환란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십니까?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포도원을 주시고, 그 환란의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신다. 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여기 보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두세 번 나와요. 그날에, 그날. 자,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니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자 그날에 내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남편이 되는 것처럼,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셔요? 남편이 되신다는 거.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요 바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떤 우상의, 신의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신들 중에 하나로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고, 다시는 바알이라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바알들의 이름 하는 거 보니까 요 바알이라고 부르는 신들의 이름이 여럿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다시는 그 바알들을 찾지 않도록 제거할 것이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복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 남편이 별 볼 일 없으면 자꾸 다른 남자 찾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진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어떤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상을 부르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어서 너를 잘 지켜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에는 또 다시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니, 여기에 짐승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뭘까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들짐승들이 와서 다 그 파헤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망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멧돼지가 많이 있어서 멧돼지들이 한번 내려와 가지고 그냥 고구마 밭을 완전히 확 뒤집어 놓으면 그 실컷 공사한 것이 농사 지은 게 헛되거든요. 여기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준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게 하고 뭡니까? 이방의 민족을 막으셔서 그들의 수고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열심히 농사졌는데 이방이 침략해갖고 다 약탈해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로부터 곡식을 지켜주시고 이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평안히 눕게 하신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찬송의 복음성가에도 부르는 그 9절인데, 내가 너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아까 내 남편이 되리라 그 말 똑같은 얘기죠. 장가들어.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되 이제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랬어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고 은총과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있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살만한 사회가 되어지죠.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가 가장 친밀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으로도 복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최고로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 그것을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남편과처럼 그런 관계를 맺으셔서 그들을 꼭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으로 가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 여기 21절이죠. 21절에 보면 또 그날에가 나오죠. 그날에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그거를 딱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인데 내가 잘못되어서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할 것인데,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응답하리라. 자, 아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기 이름이죠. 첫 번째 그 호세아가 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스라엘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요 이스라엘은 지명이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 밑에가 사해바다면 여기에 이렇게 갈멜산이 이렇게 있어요. 갈멜산이 이렇게 있고 요 위에 무슨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다볼산도 있고 무슨 산도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요 갈멜산하고 요 산 사이를 이스르엘이라고 불러요. 여기 지명을. 근데 이스라엘을 두 개를 불러요. 하나는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는 평야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는 골짜기 하면은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요 사이가 골짜기잖아요. 그래 골짜기는 좁은 곳이거든요. 근데 골짜기라도 부르고 평야라도 부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골짜기로 부르는 이유는 여기 산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는데 산과 산 사이는 다 골짜기예요. 거기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든지 넓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 평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갈멜산에서 보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넓어요. 큰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 땅 곡식에서 이스라엘 응답한다는 여기가 여기서 엄청난 평야인데 여기에서 응답한다는 뭡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곡식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자, 그 이름의 의미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죠. 제가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1장으로 가볼게요.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으로 가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호세아가 낳은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 이름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고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르엘 이름 그냥 그대로 쓰게 하셔요. 그 다음에 로르하마는 루하마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로암미는 암미라고 이름을 바꾸셔요. 자,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뒤에 불쌍히 여긴다 어디입니까? 2장 우리가 끝부분에서 그죠?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명하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암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 그대로 여기 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요 이스라엘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흩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할 때는 내가 흩어버리겠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씨 뿌리다예요. 씨 뿌리다. 사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어서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동작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할 때는 요 씨 뿌린다는 의미는 빼놓고 그냥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거야. 심판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를 여기에 두고 계셔요. 씨를 뿌려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합니까? 곡식의 열매가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는다. 씨를 뿌리는 거 심거잖아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심어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내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남편처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고멜이 음탕한 여자가 되어서 다시 이 외간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 삼으시고 심으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나만 더 보냐면 3장에 1절과 2절을 보고 마칠게요. 3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숭배할 때 쓰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사랑하나니 너는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기로. 자녀를 셋 낳고도 이 고멜이 그 과거에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그 외간 남자를 찾아서 집을 떠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서 다시 이 고멜을 데려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다시 불러오시는 거죠. 이 고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그 고멜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게 하잖아요.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겠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가르쳐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되 음란한 여인 그래서 새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다시 고멜을 다시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바꾸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흩으시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심는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한번 좀 2장 요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요게 좀 어려우니까 아까 그 사랑하는 자 요게 누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어느 때인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